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324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키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감사를 키운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를 갖다 심으셔야 돼요. 왜? 감사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없는 사람은 갖다 심으시고 감사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자라야 돼요. 감사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자라면 풍성해지면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감사를 좀 키우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감사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3.1절, 8.15 해방, 10월 9일 한글날 각각 우리 국민들에게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각 날마다 3.1절은 3.1절대로 정신이 있고 8.15 해방엔 해방절 정신이 있고 한글날은 한글 우리 민족의 자긍심 또 그 날에 대한 의미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주보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뭘까? 주보의 추수감사절의 유래.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게 왜 시작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 또 정신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함께 좀 은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현재 감사할 일이 있어서 야 곡식 보니까 과일 보니까 야 감사하구나. 이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인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현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던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축복하는 것이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었잖아. 이걸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주신 감사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할 조건을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조건이에요. 세상의 감사는 뭔가요? 세상의 감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준 만큼 감사하는 거야. 당신이 나 이걸 줬어? 감사해. 나에게 이것이 주어져서 감사해. 세상의 감사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줬으니까 감사야.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잖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에겐 주는 사람이 없어.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져야 되잖아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이거 세상의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성경을 보면 축복권이에요. 미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세자 한마디예요. 10,000명, 10만 명, 온 국민이 다 움직여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권세 있는 사람 때문에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에는 권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감사를 하라 하실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축복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 말씀에 이 감사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왔을 때 허허 벌판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보세요. 땅이 기름지지 않는데 여러분 똥 산다고 씨 뿌린다고 나겠어요? 안 나죠. 청교도들이 딱 들어왔는데 허허 벌판이고 또 질병까지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때 여러분 한 농부가 금식해도 바뀌지 않아. 기도해도 바뀌질 않아. 그때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감사해보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지 않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 벌판도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한번 감사하자. 오히려 이걸 역으로 좀 바꿔서 내게 주셨던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이것이 이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세운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바꾸지 않았나요? 정말 여러분 극체 빈국이었던 우리나라 성도들의 여러분 그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민족도 바꿨잖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해요.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은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의 감사가 온 천하에 뿌리를 내려요. 한 사람의 감사가 시작된 게 온 천하에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감사가 여러분의 집안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바꿉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감사를 좀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이번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요즘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최대한 축소하자. 그리고 단상에 과일 올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그 대신 쌀을 드려서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워요. 단상에 우리가 뭐 과일 해가지고 나누지 말고 그냥 쌀을 좀 해서 그것을 미자립 교회, 좀 어려운 교회에 나누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축소했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나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올수록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뭐해라 뭐해 지정 잘 안 해요. 다 자원해서 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자녀들의 이름으로 장애인 교회를 좀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 미자리 교회 좀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도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말씀드려서 단상에 우리가 드려진 그 과일 하지 말고 쌀로 통해서 미자리 교회 나누자. 근데 점점 쌀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단상에 이렇게 올라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어디다 하래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거지. 여러분 누가 선을 행할까요? 누가 여러분 섬길까요? 부자가 섬길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 천만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섬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것을 나누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콩 한 쪽도 어떻게 한대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섬김의 한 이 씨앗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그럼 어디서 거두게 될까? 하나님 나라에서 거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는 말 아니에요. 사람 보고 섬기고 사람 보고 베풀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섬기면 그 씨앗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누고 하나님 때문에 베풀면 그 베푼 은혜가 하늘에 쌓이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감사는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권이 있는 거고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미국이란 나라를 바꿨잖아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 여러분 미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게 감사절 아니에요. 그 감사가 미국 땅을 바꾸고 그 감사가 우리의 민족도 바꾸잖아요. 감사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에 꼭 감사 키우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는 분, 생소한 분들은 감사를 키우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감사 노트로 유명을 해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고 그 교인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 노트를 쓴다고 감사가 늘어날까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면 감사가 똑같을까요? 감사 노트에 쓸 것이 많아질까? 참, 사람이라는 건요, 집요해.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감사할 일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도 딱 가지면 자꾸 미워하는 것만 보여. 여러분,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 자꾸 불평할 일들이 보여. 근데 감사할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충만해지는 거야. 사람이라는 건 마음속에 무엇을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왜 불평을 키워요? 왜 미움을 키워요? 왜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걸 키워? 이 미움이나 분노나 탐심이나 음란이나 혈기 같은 게 다 여러분 어디다 여러분 퍼지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퍼지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에 퍼지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갖다가 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감사를 키우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느 종교적인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심고 또 우리의 여러분 내년 감사주일에는 그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기 목사님 한 명이 편지가 왔대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방 농촌교회에 청빙을 가게 됐대요. 근데 지방 농촌교회 청빙을 가서 딱 갔더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더래.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래요. 소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골, 또 농사일 적응이 안 되더래. 그런데요, 약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환경은 노인들, 시골, 농사일 정말 어려운 게 맞는데 1년을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와 행복의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께 시골 목회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 감사하대요. 그래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판결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아직도 참 순수하고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그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나눴대요. 근데 하루는 서울 중영교회에 청빙을 간 그 목사님 친구분이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앉더니 계속 툴툴거리더래요.
요즘 성도들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계속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딱 봤대요. 중형교회의 좋은 집사인데요. 왜? 사택이 나왔으니까. 비싼 차 타고 다닌대. 연봉도 높더래. 여러분, 그분이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편한 환경 가운데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선 연실, 힘들다, 어렵다, 투덜거리는 말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찬수 목사님, 시골교회 그 목사님 생각이 들고, 이 중형교회 청빙받았던 서울 중형교회 이 두 목사님이 생각이 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구나. 감사는 환경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봤죠?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할 게 있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와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런 생각하셨다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시골교회 목사님, 그 중형교회 목사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시간이 제가 그 몇 년 됐지만 그 농촌교회 목사님 비록 시골 농촌교회지만 행복하게 목회하고 사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중형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 제 생각엔 버티지 못하고 다른 데 갔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딴 데로 옮기면 거기서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도 힘들다 그래. 거기 가서도 투덜거리는 사람은 옮겨놔도 투덜거려. 힘들다는 사람은 옮겨놔도 힘들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엇을 걷게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뭘 걷어요? 가시 걷진 않아요? 무화과 나무 심으면 무화과 나무 걷어. 그러면 가시나무를 심으면 뭐 걷어요? 좀 바뀌어가지고 무화과 못 걷을까요? 가시 심어서 무화과 걷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감사가 후불 같아요, 선불 같아? 확실히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 되게 감사는 다 후불인 줄 알아. 감사는 다 후불인 줄 알아. 그건 아마추어 신앙이에요. 감사는 선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감사는 선불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얻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야 열매를 얻지. 가시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를 부러워해. 여러분, 엉겅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를 사모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감사는 후불이야. 열매가 아니라니까. 나무지.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를 걷는 거야. 그래서 감사는 후불이 아니고 선불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열매가 아니에요. 심는 거야.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될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될까? 첫째, 여러분, 영혼이 살아. 감사를 심으면요, 영혼이 살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봤어요. 미소를 싹 지면서 다 힘들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으면서 다 힘들어 하면은 얼굴도 쭈그러지더라고. 근데 인상을 딱 쓰면서 감사해, 또 미소가 되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인상을 썼어. 그런데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더라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남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얼굴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얼굴이 어두울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얼굴 어두운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늘 힘들다 하는 사람 웃는 상 보셨어요? 없어요. 늘 힘든다 그런 사람은 얼굴도 힘들어.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얼굴도 기쁜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주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법칙이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제가 예전에 가끔 이런 말, 어제 우리 출소감사 여기 작업하는데 장로님 한 분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셨어. 그래가지고 잘 먹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 기관사역 할 때요, 그 어른들을 많이 모셨는데요, 먹는 거 관심 없는 어른들 모시면 거긴 쫄쫄 굶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냥 맨날 배고픈 거야. 그런데 먹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어른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떼 쓴다고 땡깡 부린다고 마음 바꾸시던가요? 그런 분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엔 감동이야. 하나님의 마음엔 먼저 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엔 여러분 먼저 그분께 심을 때 반드시 그분은 거짓말 안 하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야.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니까 뭘 주신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촛불을 주시니까 하나님 어두워요. 하나님이 촛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등 주실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더라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더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 주시더라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 감사의 확장성이야. 여러분 감사가 미래를 바꿉니다. 감사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달걀을 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아리가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를 여러분 행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려면 먼저 누구부터 해야 돼?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분노를 하려면 먼저 나를 해야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생명이에요. 우리 지금 서울에 살 때 작은 마당에 민들레, 이제 봄에 민들레 꽃이가 하나 와가지고 마당에 떨어지더라고요. 다음에 거기서요 민들레가 나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곳이 민들레 꽃밭이 되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민들레가 하나 심으니까 꽃밭이 돼. 우리 교회에 아이가 셋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요 처음에 이제 한 자녀가 감기가 들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를 한번 코로나 때 시켜봤대. 그래가지고 밥도 문 열고 막 이렇게 넣어주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만 끝났을까요? 온 식구가 다 걸리더라고요. 집안의 가정에 감기 하나 애 걸리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한다. 그냥 다 같이 걸리고 빨리 끝내자. 오히려 한 사람 걸리고 그 다음 오고 하면 기간만 길어진다는 거야. 그냥 한 번 걸리고 그냥 빨리 끝내자. 이게 이렇게 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도 전염성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어. 감사도 전염성이 있을까 없을까? 감사도 전염성이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래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될 수 있잖아. 뭐 좀 지어라, 뭐 좀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는 예물이야. 여러분이 감사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전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나 이런 것을 갖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면 그곳에 오히려 전도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 안에 감사를 품는 거야.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는 확장되니까. 감사는 미래를 바꾸니까.
감사가 진짜 행복을 주니까 감사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왔을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귀가 감사 준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없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둠 환경에 벗어나고 싶죠? 여러분의 환경이 어둡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두운 환경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고 싶으세요? 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전 어두움이 태생적으로 싫습니다. 그리고 복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심어야 돼요, 말아야 돼? 심으셔야 돼. 어둠에서 벗어나는데 여러분 막 침체되고 어둡고 막 힘들고 골머리 아프고 너무 여러분 힘들어. 그때 그 일에 몰입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바꿔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일단 거기서 벗어나. 그러면 조금 더 냉정하게 현재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미래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 현재의 삶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가 안 해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라는 건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무엇을 한다? 지금 환경이 어때요? 지금 바울의 코가 석자잖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뭐하고 감사하고 있어.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더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저 그 매튜 헌트라 잘 기억이 안 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그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걸 다 뺏겼대. 근데 그가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강도를 만나도 내 몸이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고, 또 내가 그런 강도가 되지도 않는 것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이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뭐부터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감사를 하는데, 첫 번째, 그동안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 삶이 감사하대. 그 두 번째 감사는요, 온 천하로 퍼지고 자라는 하나님의 열매들,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감사하대. 그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바울의 감사는 창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제품은 찍어내는 제품이에요, 작품이야. 사람은 다 틀려요. 생각의 구조, 인격의 구조가 다 틀려. 사람은 똑같이 찍어낸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제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순사들에게 딱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천당 보고 불신지옥 한다고 막 이제 매질을 한 거야. 그래서 매질 한번 탁 매질할 때마다
예수 찬양하고 또 매질을 탁 하면 불신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사들이 너무 듣기가 싫으니까 당신 계속 지금 그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매질하겠다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때 최권능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니 내만 아는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듣기를 싫다면 나를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계속 너희가 매질해봤자 그것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요, 안 겪어요? 항상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어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요,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권능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천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도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과거의 것, 앞으로 주실 것, 감사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사가 있어야 현재의 삶은 버팁니다.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삶은 바울만 살았을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봉독하죠. 고난당한 것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됐대. 이 말이 돼요? 제가 이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잘 못 믿었어요. 고난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 내가 경험을 안 해봤거든. 화가 복이 됩니다 라는 얘기하면 이 마음속에 이것부터 올라왔어요. 화를 당해보셨나? 고난 당해보셨나?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요? 화가 정말 복이 돼요? 이 마음에 물음표가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제는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천천 금은보다 낫더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요, 제가 자기계발서, 위인전 여러 가지 책도 다 읽어봤지만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겐 적용될 수 있어도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건 그 사람한테만 되는 거지 나한테까지 되는 경우는 여러분 많지 않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이 다윗의 인생의 유익이 된 거지.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인생이 처음과 끝이 다 좋을 수 있을까? 다윗도 끝이 안 좋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돼서 다윗의 끝도 좋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도 바꿔놓으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도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은 여러 가지 지식을 갖죠. 여러 가지 경험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심어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년 전인데요, 본당 확장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기록적인 폭염이 왔어요. 한 달 내내 열대했던 거예요. 일만 하면 딱 여러분 그냥 있어만 있어도 짬이 주르륵 흘러. 그래서 여러분 저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데요, 땀이 나니까 이렇게 소금띠가 생기더라고요. 밑도리에 땀이 나고 마르고 하니까 소금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달을 같이 공사를 했는데요,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든 줄 몰랐어요. 정말 이 무의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더라고. 근데 성도들은 찾아올 때마다 저에게는 말을 해. 아유, 목사님 고생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아유, 이 더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연실 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마음에서요, 조그만 불평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구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구나. 만약에 이 감사의 영역이 넓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나무가 살아난다면 그 영혼이 병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낙심이 절망할 수 있을까? 안 해요. 그 감사가 나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TV에 보면은 한 그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역경을 이겨놨던 것들을 한번 봐요. 제가 그것을 가끔 봐요. 왜? 힘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아? 한두 번 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들에겐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희망이 있더라고. 안 된다, 절대 안 돼, 힘들어하고 다시 시작한 사람 없더라고. 한두 번 안 망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그들의 마음엔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도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나요? 걱정과 염려와 힘든 일이 많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감사할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 감사할 일이 많다는 분, 아주 인생의 쓴맛을. 우리 김선희 집사님 손 드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참 우리 워낙 인자하신 분이라 참 저는 그 살다 이렇게 성도 이렇게 보면 감사할 일도 많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참 성도들 보면 여러분 뭐 가정도 젊은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힘들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제가 마늘 농사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마늘을 다 쪼개요. 그래서 마늘 조각 하나를 심었더니 뭐가 나는 줄 알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만한 마늘 조각 심었더니 육종 마늘이 나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감자를 막 다 쪼개요. 그래서 이 감자 조각 하나 심었더니 감자가 넝굴채 나더라고. 지금 땅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땅을 누가 만드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야? 진짜라니까. 요끄만 거 여러분 육종 마늘 요 하나 딱 심었는데 육종 마늘 걷더라고. 감자 요거 덩어리 하나 심었는데 감자가 넝굴채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좀 걱정과 염려와 근심, 힘듦이 있어도 우리가 뭘 심어야 돼요? 성도의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염려와 걱정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는 나는 사람, 사는 길로 갈까요? 어려운 길로 가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생이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은 다 귀해요. 이왕이면 감사를 키우십시오. 감사의 영역을 여러분 확장하세요. 본문에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대.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 자족이라는 건 만족, 감사. 바울은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영상 봤죠? 근심, 걱정,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해요. 육신도 병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농사합시다. 감사를 좀 키웁시다. 그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살려요.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제까지는 나 믿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한번 심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한번 심어보자고요. 성경은 말씀하셔. 감사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감사는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